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니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암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으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의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질밟았느니라.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아멘. 다시 아멘. 여기까지 보기. 오늘도 아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시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은혜의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오늘 계속해서 이제 아마샤라고 하는 남한국 유다의 왕에 관해서 이제 은혜를 이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샤는 처음에 참 잘 시작했어요. 25살에 왕이 되고 나서 힘이 생기고 난 뒤에 정적들을 제거하면서 이제 그 자녀들을 율법에 따라 죽이지 않고 제거하지 않는 그게 자기의 감정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싶은 것이었지만은 하나님 율법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샤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성경에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다. 여러분 사람의 평가 참 중요합니다. 사람에게도 좋은 평가 듣는 것 중요한데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뭐라고 평가하실까? 거기에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날의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이.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한날의 삶을 보시고 뭐라고 평가하실까? 아마샤는 처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렇게 성경이 평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감정이 아니라 복수하고 싶은 감정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랐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조금 우리가 나누다가 이제 멈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마샤에게 좀 부족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다. 다윗이 누구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유다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은 기준이 되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그러면 선한 왕,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악한 왕이었단 말이죠. 근데 아마샤가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는가? 어제도 읽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읽습니다. 4절 말씀, 4절 봅니다. 오직
자, 같이 좀 읽습니다.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어제 조금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이 산당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곳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었어요. 예루살렘 한 곳에 있었어요. 예루살렘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야 됐었단 말이죠. 그리고 율법에 다른 곳에서 제사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이 성전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이제 성경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게 이제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먼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이야기할 때 북쪽은 단, 남쪽은 브엘세바.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우리로 말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런 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리가 멀잖아요. 지금처럼 뭐 교통편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고 KTX를 타고 가고 승용차를 타고 그러고 하지 않잖아요. 걸어서 가는 게 주로였었고 아니면 나귀를 타고 갔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 아마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갔어도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흘길을 가서 되돌아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흘길을 더 가야 됐단 말이죠. 며칠씩 걸어서 예루살렘에 가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지. 뭐가 중요해? 장소가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되는 거지, 예루살렘이면 어떻고 단이면 어떻고 브엘세바 어떻고 우리가 사는 베단이면 어떻고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곳곳에 뭐를 세우기 시작했느냐? 산당을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산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 중심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그때까지만 해도 분명하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멀고 힘들어지다 보니까 우리말로 꾀가 나기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가까운 데에서 예배하자. 그러면 산당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보다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뭐 하나님이 우리 예배 받으시면 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우리 정성을 다 예배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성전 중심의 예배가 되지 않고 이 회당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항상 많이 모이기 시작하면 그게 정치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제의 중심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며 산당 예배를 금하지 못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모이면 잘못하면 자기의 정치적인 인기가 떨어지게 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경제적인 이득권이 오고 가기 때문에 방치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사장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라든지 모든 것들이 편의주의적으로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이 산당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상을 섬기는 소굴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지금 아마샤가 율법을 자기 감정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 행한 건 참 잘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본질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예배가 되어가고 있는 상당을 제거하는 일에서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왜? 잘못 건드렸다가는 자기가 손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손실, 정체적인 입지가 흔들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당을 손을 대지 않았다. 이게 아마샤의 부족한 점이었다. 여러분, 이제 내 감정이냐, 첫 번째 아마샤의 문제는 내 감정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여기에서 아마샤는 성공했어요. 내 감정대로 하면 정적들의 그 후손들까지 다 제거를 하면 마땅하지만 율법에는 그 사람에게 돌리지 자녀에게 돌리지 말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샤는 여기에서 성공을 했어요. 자기의 감정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따르는 일은 잘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내 유익이냐 믿음이냐 하는 두 번째 문제에서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내 유익, 산당 예배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점점 잘못되어 가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알지만 내 유익이냐 경제적인 유익이냐 아니면 믿음이냐 믿음으로
단호하게 결단해서 산당을 금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는 실패하고 말았다는.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의 삶에서 계속되는 문제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행할 때 내 유익이냐 믿음을 따를 것이냐, 이건 항상 우리 곁에 따라오는 문제. 이제까지도 우리가 그런 결단하고 살아왔지만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문제 속에서 항상 이 문제는 우리를 따라오게 마련이라는. 믿음이냐 내 유익이냐. 첫 번째는 내 감정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여기서는 아마샤가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 유익이냐. 산당을 취하면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입지가 흔들릴 수도 있고요. 경제,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면 헌금이 엄청 나오고 그것이 왕에게 드려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탁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냐 내 유익이냐, 여기에서는 실패해버리고 말았다는. 그래서 성경은 그의 조상 다윗같이는 아니하였다. 부족한 그런 면이 있었다는. 여러분, 오늘도 이런 선택하며 살아갈 일이 우리 앞에 놓일 수 있습니다. 내 유익이냐 아니면 믿음이냐. 여러분, 어제도 그런 일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었을 것이고 오늘도 그런 일 놓여 있을 수 있고요. 내일도 모레도. 이 아마샤의 문제, 이 산당 문제지만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이런 결단해야 될 때들이 참 많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 무엇을 따라 결단하셨습니까? 무엇을 따라 살아가셨습니까? 살아가시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유익보다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쉬운 문제 같지만 결코 쉽지 않아요. 왜? 순간적인 내 유익해 보이거든요. 나 좋아 보이거든요. 엄청난 유익이 있어요. 근데 그거 따르지 않고 믿음을 따라가면 내가 많은 손해를 봐야 될 것처럼 느끼는 때가 참 많다. 아니, 실제로 그렇다는 거죠. 이런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요. 눈앞에 보여요. 그 조금만 눈 질끈 감입니다. 이게 경제적인 유익이 오고 어떤 정적인 유익이 오고 어떤 나의 삶의 유익이 오고 찔끈 한번 눈만 감으면, 근데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자꾸 소리를 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눈 한 번만 찔끔 감으면 내게 경제적인 유익이 오고 사람들의 유익이 오고 여러 가지 편안함이 오고 그럴 때가 참 많다. 이게 아마샤의 문제였다는.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 한번 눈만 질끈 감으면 편해요. 아주 편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요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우리가 영상 예배로 많이 드리고 있고, 우리 교회도 참 안타까운 것이 이제 절반 정도 출석했는데 오미크론이 심해지면서 절반 이하로 또 떨어져서 예배 인원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뭐 감염되고 회사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공무원들, 대기업들 다 이런 문제 때문에 출석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두려운 게 뭐냐 하면 이것이 계속되다 보면 편의주의적으로 갈 수 있단 말이죠. 아이, 뭐 예루살렘까지 갈 거 있어. 우리 동네에 가까운 산당에서 예배하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이것이 두려운 것이라. 이것이 무서운 것이라.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에이, 뭐 주일날 바쁜데 교회까지 가려면 그렇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아마샤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흩어지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다른 사람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절기가 분명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요, 처음부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다쳐서 예루살렘까지 못 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가정에 일이 있고 그래서 못 가는 사람 산당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처음 이게 자기의 편의주의적으로 흘러가기 시작을 했다는. 그러다 보니까 산당이, 그래서 여러분 결국 나중에요, 이게 혼합 종교가 되고 말아. 이방 종교가 거기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손실을 엄청 가져다 주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유익이 아니라 믿음의 결정,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결정하고 나아가요. 아멘. 오늘도 그런 일 만날 수 있고 내일도 그런 일 만날 수 있고, 내 유익이냐 믿음이냐, 내 감정이냐 말씀이냐, 거기에는 아마샤가 성공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유익이냐 믿음이냐에 따라서 아마샤가 실패하기 시작하는, 그냥 자기가 한 건 아니지만 눈 감아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거해버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왕들이 종교개혁을 이루면서 이 산당들을 제해버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의 정절이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순간적인 유익 손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리라. 믿음 따라가리라. 아멘 좀 해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정직하게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처음에 주셨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있습니다.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그 이름을 욕되리라 했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다. 이제 그 뭐 주변에 이제 모압, 암몬, 에돔 뭐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마샤가 처음에 정직하게 이렇게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마샤에게 복을 주셔서 에돔 사람들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셀라라고 하는 곳을 취하게 하고 아마샤가 이제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힘이 커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아마샤가 북왕국에 있는 이제 예후의 손자인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 남왕국에도 이 아마샤의 아버지가 요아스라고 그랬잖아요. 북왕국에 동명이인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뭐 우리로 말하면 뭐 이제 우리도 이름 같은 이름들 참 많잖아요.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 행사를 주관하러 오셔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중에 사무엘이 굉장히 많대. 이사무엘, 박사무엘, 뭐 김사무엘 이런 동명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뭐 김영수 뭐 흔한 이름들 참 많이 있잖아요. 이제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그런 그 이름, 마리아, 요셉 다 흔한 이름들이었단 말이에요. 요아스도 이제 동명이었는데 그 당시에 북왕국의 왕이 누구냐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전력이나 모든 일로 비교하면 남왕국은 북왕국에 비교되지 않습니다. 11지파하고 한 지파예요. 그 북왕국도 강소한 그런 때였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서로 대면한지라 만나자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쉽게 오늘 말씀 시간이 지나니까 정리하면 이 남왕국의 요아스하고 북왕국의 아마시아하고 북왕국의 요아스하고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전쟁을 벌이게 돼요. 근데 사실상 이 전쟁은 이 아마시아에게 불리한 그런 전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처음에 정직하게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주변에 있는 에돔을 이기게 하고 셀라를 정복하게 하고 이러니까 기분이 업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우리가 남북 통일을 이뤄보자. 이렇게 하고 북왕국하고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참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대패를 해버리고 말아요. 남왕 유다가 북왕국과 싸워서 큰 패배를 해버리고 말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귀금속들을 다 빼앗기고 왕까지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맙니다. 아마샤가. 그래서 15년을 북왕국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요아스라고 하는 북왕국의 왕이 죽고 남쪽으로 오게 되지만은 남쪽으로 와서 요아스는요, 그 아마샤는 그냥 역사 속에 사라져 버리고 죽어 버리고 말아요. 비참한 최후를 맞춰버리고 만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단 한 가지 쭉 보면은요, 그런 큰 일을 이루면서 아마샤가 하나님께 물었다.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업된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조금 전쟁에 승리하고 그러니까, 야, 이거 내가 대단한가 보다 생각하고 북왕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다. 비참한 최후를 맞춰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샤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용두사미. 여러분, 용두사미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용두삼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예? 돈을 주고 용을 사와서 내가 부자가 되자 그런 뜻입니까? 그 처음은 좋았지만 마지막은 흐지부지한 인생, 별 볼 일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여러분, 많은 경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처음보다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되는 것이라.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처음 은혜 받은 거, 처음 내가 성경 좀 많이 본 거, 뭐 이거 가지고 자랑거리 삼지 마세요. 계속해서 내가 꾸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내가 새로워지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마샤는 참 안타까운 사람이, 처음처럼만 했다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처음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다가 이렇게 자기의 유익,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아 결국 마지막이 비참해진 사람이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이야기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가 열왕들의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을까요? 거울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하고 바른 믿음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금 지금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점점 좋아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지는 인생이 될까? 말씀 따라.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 따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두 번째는 아마샤가 뭘 잘못했어요? 믿음이냐 내 유익이냐 할 때 내 유익을 따랐다는 거죠. 믿음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늘 하나님 앞에 묻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샤처럼 용두삼이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좋아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직분 받고 처음 신앙생활하고 처음엔 뜨거운 마음이 있고 좀 좋은 것 같아요. 점점 별로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고 날마다 영적으로 뜨거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기도의 깊이가 더해가게 되고 말씀의 은혜가 더해가는 이런 삶을 살아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실 때 참 복되다.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복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고 자녀가 복되고 우리가 교회가 복이 되는 이런 은총 가운데 거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정이냐 말씀이냐 이 문제에 성공했던 아마샤가 믿음이냐 나의 유익이냐 여기에서 실패했고, 하나님께 묻는 일에 실패했을 때 처음에는 아름다운 인생인 것 같지만 그의 인생이 어려워지고 참 어려움으로 마무리했던 용두삼이의 인생이 되었던 아마샤의 인생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점점 더 좋아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서고 믿음에 서고 하나님 앞에 묻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정하시고 세우시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의 다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복이 되고 내가 든든히 섬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자녀들이 든든히 서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변할 수밖에 없는 나의 의지, 변할 수밖에 없는 나의 자그마한 공로, 이런 것 자랑하지 않고 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은총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시고 모레도 저희들의 삶 속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수선한 전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가 점점 폭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람들 겸허하게 하나님 뜻을 묻게 하시고 또 이 땅 죄악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라도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구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때 하나님의 사람들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대선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우리의 마음이 참 아픈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 이 민족의 장래와 미래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선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 복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이 세워질 수밖에 없고 사람 복이 아무리 굳건해도 하나님이 흔드시면 늘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세우실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으며 기도하게 하시고 물으며 투표하게 하시고 이 민족의 내일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열왕들의 역사를 보듯이 왕 한 사람이 반듯하게 서 있을 때 그 나라 그 민족이 바르게 설 수 있었고 왕이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의 뜻대로 행할 때 그 나라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것인데 바른 지도자를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세워 주옵소서.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이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때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편의주의가 되지 않게 하시고 반듯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 주님 앞에 인정받는 한국교회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 제목 품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새벽 은혜롭고 주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 나누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축복의 날 은혜의 날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